할렐루야.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 아니면, 은혜 아니면 어디서 이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들을 수 있을런지요. 동의해 주시면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게요, 늘 항상 남성 중창단 찬양을 듣고 있으면 개인적인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34, 5년 전으로 저는 돌아갑니다. 고등학교 때 이 중창단 했던 그 찬양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남성 중창단이여 일어날지어다. 남성 중창단이여 빛을 발할지어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기도해야 할 제목, 여러분의 주보 뒤에 보면은 새생명 축제를 통해 결신하신 분들 위해 저희가 꼭 매일 온 성도가 합하여 마음 아파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6분이 저에게 등록하겠다라고 결심하셨고요. 9분이 예수 믿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함으로 이 15분이 생명의 은혜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교회 유아 세례 받은 부모들을 위해서도 저희 교육자들은 지금 기도하며 품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요. 새생명 축제 통해 결신한 15분,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자의 부모들, 부모들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을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생명 축제 15분의 결신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시어서 영생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유아세례 받은 그 부모들의 마음 먼저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예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들은 대로 실천해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의식 구조 중에 하나가 서열 의식입니다. 서열 의식. 특히 대인관계를 서열적으로 파악하려는 아주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나면 뭐부터 알고 싶어 하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을 처음 만나면 상대방의 신분, 지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번을 따집니다. 나이를 따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일까지 따져 서열을 매기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서열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의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 삶의 방식입니다. 한 방 안에서도요, 앉는 장소에 따라 윗목, 아랫목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이 왼손보다 서열이 높습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한직으로 물러나는 걸 좌천됐다 그럽니다. 좌천됐다. 어른이, 죄송합니다, 술자리 얘기해서 어른이 술을 권할 때 왼손으로 받으면 버릇없다라고 혼나는 사회가 저희 한국 사회입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도 윗사람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나머지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새는요, 수저로 서열을 매깁니다. 수저로. 들어보셨는지요? 수저로 서열 매기는 거. 금수저, 흙수저, 그리고 요새는 플라스틱 수저. 네, 여러분 어느 수저에 속하시는지요? 이는 우리 사회가요, 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 의식 구조가 수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회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수직적, 서열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수직적 서열 의식이 인간의 교만과 만날 때, 인간의 교만, 거만, 자만, 오만과 만나게 되면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이 서열 의식이 우월 의식, 특권 의식, 선민 의식,
배타 의식 등으로 바뀌어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요,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의식 구조 가운데 뿌리 깊은 이 서열 의식이 우리의 교만과 만날 때, 자만, 거만, 오만과 만날 때 뭘로 바뀌느냐? 우월 의식으로 바뀝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우월 의식, 선민 의식, 특권 의식으로 바뀌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서열 따짐이 바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세냐의 그 싸움으로 이어져 결국 갈등을 낳고 분쟁을 낳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앙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이 그리도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겸손은요,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분 자체가 겸손이세요. 그분 자체가 겸손이십니다.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겸손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아니,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반드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교훈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두 번째 십자가 순환 예고로 시작합니다. 먼저 30절을 보면 주님은 변화산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동하셨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변화산 지역에서 이제 떠나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은밀하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야죠. 왜 그러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셨는가? 주님이 왜 갈릴리 지경을 은밀히 통과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가장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이번에 움직이시는, 이동하시는 목적지가 갈릴리가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를 통과하시는 거죠. 목적지가 갈릴리가 아니구나. 네, 성경을 보면은 이번에 주님이 이동하시는 목적지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셨던 곳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그동안 주님과 제자들이요 구석구석 전도한 지역입니다. 이제 주님에게 남아있는 일, 주님이 하셔야 할 사역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이자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루는 것,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은밀히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 일에 방해받지 않으시려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갈릴리 지역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은밀히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것, 특별히 제자들에게 십자가 진리를 교육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무 방해 없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자, 이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이제 주님이 떠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고 자신이 없는 가운데 제자들이 홀로 남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 과외 수업, 십자가 단기 속성반을 여신 겁니다. 십자가 단기 속성반을 열어 제자 훈련에 집중코자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은밀하게 그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이 교육에 힘쓰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는 30절에 보면은 주님이 갈릴리 지역을 은밀히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네,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은밀히 지나가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차 예루살렘에 있게 될 자신의 죽음,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이 주목한 사람, 눈여겨본 사람은 갈릴리 지역의 큰 무리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개딸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빠 부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주님이 주목한 사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여겨본 사람은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개딸들 오빠 부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힘 있는 사람, 부자, 정치가, 권세가, 권력자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몇 명이라도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본받을 자들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원하셨던 사실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을요, 특별 레슨으로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정예 부대원으로 만들고자 개인 지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왕이면 더 많은 믿음의 군대를 만들면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오빠 부대들, 오빠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냥 오빠 하는 부대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만 들면 벌떼같이 몰려드는 그 개딸들 다 훈련시켜가지고 믿음의 군대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목하신 것은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 그 제자들을 믿음의 정예 부대원으로 양성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예배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성경은 늘 항상 소수의 남은 자를 주목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성경은 늘 항상 소수의 남은 자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소수의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변화산에 머물려 하지 않고요, 갈보리산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 변화산 위에 영광의 주님을 환호하며 열광하는 사람들은요, 매우 많습니다. 변화산 위에 그 영광의 주님,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는 주님을 환호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 팬들은 많습니다. 그 오빠 부대들은요, 차고 넘칩니다. 만약에 주님이 만약에 무슨 이렇게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퍼포먼스가 한다라고 딱 광고가 뜨면요, 아마 매진될 겁니다. 아마 1초도 안 돼서 다 매진될 거예요.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앉은 자가 일어나고요. 아마 1초도 안 돼서요, 다 매진될 겁니다. 암표가 아마 극성을 부릴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려고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까지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정작 주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나아가는 성도는요, 늘 항상 몇 명 안 됩니다. 주님을 환호하는 팬들은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나아가는 제자들은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 신이 인간을 위해 목숨 거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신을 위해 목숨 거는 것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것 하는 자들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올인하는 성도는 늘 소수라는 것입니다. 아니, 올인은커녕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도 소수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늘 항상 소수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소수를 주목하시고 그 소수를 믿음의 정예 부대원으로 지금 훈련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여기 인자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는다. 신이 인간의 손에 죽는다. 신이 인간의 손에 죽임 당한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걸 아멘하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의 손에 의해 죽임당한다. 네. 그리고 부활한다. 네. 이거는요, 이 불가사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신비입니다. 자, 이 신비 가운데 특히 주목하는 거,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신이 인간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신이 인간의 손에 넘겨진다. 수동태. 뭘 의미할까요? 이 넘겨지다.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섭리였음을. 신이 인간에게 넘겨진다는 것은요, 신이 스스로 넘겨짐 당하는 신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넘겨짐,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넘겨짐, 이 넘겨짐은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암기하는 그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이 내어짐, 이 넘겨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제사장에게 넘겨주고요, 제사장은 빌라도에게 넘겨주고요, 빌라도는 십자가로 예수님을 차례대로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룟 유다는 탐심에 의해, 제사장들은 시기심에 의해, 빌라도는 비겁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김을 받아 죽임 당한다는 이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요. 오늘 지금 이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제자들아,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다.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핵심입니다. 특별 레슨, 십자가 단기 속속만의 이 핵심의 핵심. 네, 학력고사 반드시 나오는 핵심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넘겨줌으로 시작돼서 인간의 탐욕과 시기심과 비겁함으로 십자가로 나아가게 된다. 그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 내가 죽임 당하는 거,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 제자들,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지금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셨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진리를 올바로 깨달은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과 관련하여 31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 주님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 죽임을 당하고는 문법적으로요, 미래 능동 3인칭 복수형입니다. 다시요, 능동태고요, 3인칭 복수형입니다. 살아나리라는 것은 수동태 3인칭 단수형입니다. 살아나리라는 것은 수동태 3인칭 단수형. 자, 이를 감안하여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일 것이다. 그들이 예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그에 의해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에 의해 예수가 살아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를 일으키는 그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네.
사람들 손에 죽임당한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이 수동태에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어줌도 하나님의 섭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핵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왜 살아나셨는지요? 하나님이 왜 주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지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은 것, 하나님의 칭의된 백성이 된 것은요, 우리 인간의 수고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한 거 아무 일도 없습니다. 뭘 하셨는지요? 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뭐 한 거 있으세요? 뭐 한 거 있나요? 네, 우리 수고 노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답을 아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감동이 되고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아내시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답을 알고 있는 그저 감사 나 공로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고개 들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잘났다,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다 고개 들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요 그저 감사해요. 그저 감사. 네.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 우리 남성 중창단 찬양의 제목 은혜의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네. 이걸 주님은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그들의 삶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감격이 없었습니다. 32절 말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주님이 이 부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그냥 한번 이렇게 자 이제 내가 사람들의 손에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끝 기억해. 이렇게 끝나셨을까요? 이 십자가 단기 속성반이 몇 초 만에 끝나고 잘 들어 그럼 가자 하고 가셨을까요? 아니요. 이동하시는 내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데 끝내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 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갑자기 마주쳤을 경우, 길을 가다 어떤 사람과 이 좁은 골목에서 마주쳤을 경우 그 사람이 미용사라면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을 주로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미용사라면 여러분과 딱 마주쳤을 때 헤어스타일을 기억하고요. 그분이 만약에 패션 디자이너라면 여러분이 입은 옷에 대해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참 촌스럽게 입었다 하든지요. 야, 참 세련되게 입었다. 단순한 더 하나 딱 했는데 야 멋지다 저 포인트 이렇게요. 그런 걸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 외권들은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보게 만드는 것을 편견 또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적 용어로요.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해 보긴 보는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만 보는 것, 이거를 편견 또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편견, 선입견이 앞서 저희들이 설교 말씀드리며 은혜 받았던 무주의 맹시 또는 터널 비전 중위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이제 곧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정치적 메시아. 그 왕년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이 다윗 왕 시대의 번영을 구가할 새로운 왕. 네, 이 정치적 메시아 또는 경제적 메시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빈곤을 물리치실 분. 네. 이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선입견과 편견의 오해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주님이 죽임당한다는 말씀에 충격받아서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또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네, 본인이 죽임당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요. 네, 이 인간의 이 머리에 이해되는 이해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이게 뭐지? 뒤죽박죽하면서요, 혼란과 충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등단해야 할 D-Day가 다가오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죽으신다고 말하니 일동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냥 멘붕에. 네. 자,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절대로 십자가의 신비,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 조명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33절부터 37절은요, 그 참된 제자의 모습,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제자의 모습,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제자의 모습.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제자의 모습,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3절을 보면 주님이 갈릴리 지경을 지나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셨어요. 네,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 사이에선 뒤에 12명이 쫓아오면서요, 서로 막 또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논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바람직하죠? 네.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제자들 사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쟁론이 이루어지고 참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토론하다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를 때까지 그 오는 내내 논쟁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시제 가운데요, 이 토론하다가 이 시제로 쓰인 거는요, 오는 내내 토론했으며,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해서도 그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뜻이 토론하다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토론하다. 네. 오는 내내 토론했고요, 토론했는데도 가버나움에 도착했는데도 아직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너희들이 토론한 게 뭐냐? 오는 내내 토론한 그 주제가 뭐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요, 이들이 토론한 건 뭐예요? 누가 크냐? 네. 누가 크냐?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그들 중 누가 크냐? 무슨 뜻이에요? 누가 실세냐? 누가 더 힘을 가졌느냐? 누가 더 파워풀하냐? 누가 더 서열이 높은지 따위 등을 따지면 말싸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싸움 서로요. 네, 베드로가 내가 그래도 수제자니까 내가 힘이 제일 세지. 아, 형님 가만히 있어. 형님은 좀 덤벙대. 아니야. 내가 볼 땐 아니야. 그래도 이 요한이 나서야지. 서로 말싸움. 네. 이런 건방지게 어디 네가 나서 이러면서 오는 내내 말싸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싸움. 누가 크냐? 누가 더 실세냐?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자리다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권력투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 팩트에 대하여 세 가지를 주목하며 묵상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주님은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걸 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주제로 토론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요? 어떤 주제로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 아니, 여러분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은 뭘 갖고 토론했을까요? 뭘 갖고 토론했을까요? 그렇죠? 죽는다는 게 뭐지? 부활이 뭐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 모두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팩트, 이 사실은요, 그들의 토론, 쟁론의 내용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바르지 못함을, 토론이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잠잠이란 단어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네. 유구무원이죠. 주님은 십자가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누가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높으냐 하고 있으니 본인들도 부끄러운 건 아는 겁니다. 유구무원 잠잠. 그럼에도 서로 누가 크냐의 어리석은 쟁론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 인간에게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자, 지금 서로 누가 크냐 서열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일부러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어요. 저 촌동네 갈릴리. 네.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에요. 저 촌동네 갈릴리. 그것도 어부 출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밟던 세리 출신. 로마 제국의 앞잡이다라고요. 네. 손가락질 받던 세리 출신 등 그들이 원래 어떠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는가를 생각하면요, 지금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누가 크냐의 싸움은 참으로 한심스럽고요,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꼴불견입니다. 아마 유치원생들이 지나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저씨들은 우리보다 못하다 이러면서 창피하다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유치원생들이 하는 싸움 아니에요?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거 유치원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이 유치원생들도 요새는 유치원생들도 이렇게 안 해요. 네, 정말 꼴불견입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본인들의 그 신분이 원래 어떤 신분인지 생각하면요, 참으로 한심스러운 꼴불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꼴불견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크던 작던 그 꼴불견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 꼴불견이 세퍼드던 아니면 조그만 앙증맞은 개던 꼴불견, 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반려견이 이 꼴불견은요. 네, 그 개가 크던 조그맣던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 현재의 자리, 지금 현재의 위치, 높던 낮던 그 위치에 상관없이 더 올라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신분 상승의 욕망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도요.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도 크기 비교입니다. 크기 비교. 원래 대한민국 교회 위기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이 크기 비교에 누가 더 크냐. 교인 수, 예배당 크기. 제가 2013년 한국에 들어왔을 때 쇼핑 컴플렉스처럼 지은 어느 교회를 보고 제가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저 교회인 줄 몰랐어요. 왜 굳이 저렇게 지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제 속에서 그냥 나오더라고. 그냥요. 그 교회를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한국 교회 나아가는 추세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방향성, 크기 비교. 네. 교인 수, 예배당 크기, 건물의 외곽, 화려함. 네.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요, 도토리 키재기 싸움이에요. 하늘에서 바라다 보시면요, 이야, 저 도토리끼리 저거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도토리끼리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싸움이에요. 기억하세요. 도토리는 제 아무리 커도 도토리예요. 도토리는 제 아무리 커도 도토리라니까요. 타락은 자기 본분보다 높아지려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요,
자기 본분보다 높아지려는 데서 늘 항상 타락이 있고 늘 항상 정치적 스캔들이 이겁니다. 정치적 스캔들이 이거예요. 자기 본분보다 더 높아지려는 거. 우리 마음 한편에,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높아지려는 마음, 그 교만의 욕구, 세속적인 영달에 집착하는 이 욕망을 쳐서 깨트리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누가 크냐의 헛되고 헛된 시간 낭비에 어리석은 쟁론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목하며 묵상하는 것, 이러한 자리다툼, 이러한 꼴불견의 자리다툼, 이러한 한심스러운 자리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편견과 선입견의 터널로 들어갔더니 기다리고 있던 것이 꼴불견이에요. 꼴불견입니다. 이 세 마리의 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편견과 이 선입견의 터널 비전 증후군 터널로 들어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게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자, 장차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새롭게 건설할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해보려는 출세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 손에 넘겨 죽임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할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이 땅에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너희들이 남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십자가 대속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니까 내 자리는 어딘가? 내 자리는 어딘가? 주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내 자리는 어딘가?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좌의정이다, 내가 우의정, 이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국이 세워졌을 때 한 자리 차지해 보려는 욕구로 인해 그들은 서로 내가 제일 크다의 논쟁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가르치신 겁니다. 십자가를 가르치신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제일 크냐의 싸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올바로 깨달았으면 겸손의 자리로 나아갔을 텐데 깨닫지 못하니까 우월의식, 누가 더 크냐, 자리다툼, 권력투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러한 논쟁, 이런 자리다툼, 누가 크냐의 논쟁은요,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와, 대단해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그 만찬 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이 지속되었어요. 제자들은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제자도의 의미를,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 논쟁은요, 제가 볼 때는 평생 논쟁인 것 같아요. 평생 논쟁.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평생 논쟁인 것 같습니다. 교회 임직도요, 크기로 생각합니다. 요새 크기로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은 장로가 집사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렇잖아요. 이 여자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높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크기로 생각해요. 서열의 계급장으로 생각합니다. 임직도요. 네. 심지어 집에서도요, 누가 크냐의 싸움이에요. 아내가 크냐, 남편이 크냐. 네. 그 권력투쟁 아닌가요? 네. 이제 남자가 나이 들면 이제 밑으로 들어가야죠. 네. 삼식이란 소리 안 들으려면. 네. 이 집안에서도요, 심지어 집에서 누가 크냐의 싸움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요, 이 자리 다툼. 누가 행여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괜히 기분이 불편해져요. 저거 내가 앉는 자리인데.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때도 본인의 자리가 있어요. 딱 이렇게. 근데 누가 있으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진짜로 이렇게 예배 섬기는데 정말 이렇게 불상사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가셔서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앉는 자리인데 좀 비켜주세요 했다가 말소리가 좀 커진 거예요. 조금 커진 겁니다.
아무데나 가서 앉으면 되지 뭘 굳이 뭐 이걸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해요. 좀 커진 적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좀 크게 난 적이 있는데 네. 예배 드릴 때도 자리 싸움이 자리 싸움. 내 자리가 있어요. 딱 이렇게. 네. 맨 앞에 오시면 좋은데 예. 거의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평생 논쟁인 것 같아요. 이 자리는요. 평생. 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토론 주제 누가 큰 자인가? 그 답은 무엇일까요? 누가 큰 자인가? 그 답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까지 그 결론을 못 내렸어요.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 답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35절이 대답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해되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예요. 네, 여러분 이런 교육 받으셨어요? 세상은 머리가 되라고 그래요. 예. 세상은요 끝이 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꼴찌가 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학생들한테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너 성공할 수 있다. 너 이대로 가면 네 인생 뻔하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 보통 멘트가 이거 아니에요? 너 공부 안 하면 세상에 나가서 뻔해. 네 인생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출세한다. 아닌가요? 이게 세상의 철학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게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끝이 꼴찌가 되지 말고 첫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가장 쉽게 표출되는 욕구가요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 욕구. 쉽게 표출돼요.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네. 인정 욕구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즉 명예욕 또는 영예욕이라고 그러죠. 영예욕. 네. 사실 이 영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는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예를 얻으려는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방법이요. 이 방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명예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 합니다. 높아져야 영예를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폰이 타면은 폼이 안 난다고 생각하고요. 벤츠 타야 그래도 이 영예스럽다고 생각해요. 존경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폰이 타고 저기 5성급 호텔 가보세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차 문 열어주나? 안 열어줍니다. 저리 가세요. 벤츠 딱 타고 가면요. 우르르 몰려서 촥 어서 오십시오.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더 많이 가시려고 해요.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거짓과 기만의 술수를 일삼기도 하며 때로는 폭력과 무력도 사용하는 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 영예를 얻으려고 더 높아지려 하는 거, 세상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 정말 살벌합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살벌합니다. 살벌해. 네. 살벌하고요. 정말 잔인합니다. 내가 밟아야 올라가니까. 네. 내가 안 밟으면 내가 밟히니까. 네. 정말 세상은요 살벌합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세상이 말하는 큰 자와 다릅니다. 사회적 지위와 세속적 기준으로서의 큰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첫째가 되고자 모든 걸 겁니다. 위로 올라가려고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논리는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섬김 받고자 하면 먼저 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허리를 굽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큰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뭇사람, 어떤 사람이든 서열이 높든 낮든 신분이 높든 낮든 뭇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수고와 헌신의 희생 없이는 첫째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다시요. 뭇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그 수고, 그 헌신 없이는 첫째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없다.
no cross, no crown, NCNC, no pain, no gain, MPNG. 이게 상당히 이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다. No pain, no gain. 고난 없이는 어떤 유익도 없다. 이게요.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끝이 되어 그 사람을 섬겨라. 그래야 첫째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 역설을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은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셨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잘 보셔야 돼요. 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대요. 그냥 안으시지 뭘 또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안으셨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말씀하셨다면 되는데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딱 세우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목하라는 거죠. 잘 보라는 거죠. 그리고 안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는가? 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안으셨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그냥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들 가운데 딱 세우셨어요. 보라는 거죠. 그리고 안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디오는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뭐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아주 어린 아기를 가리킵니다. 어린 아기. 뭐 2살, 3살, 뭐 이렇게 1살. 그러니까 안으신 거예요. 한 살, 2살, 3살, 이렇게 어린 아이, 아기를 가리키는 단어고요. 이 헬라어에 대응하는 히브리어 나르라는 단어 속에는 종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종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뭐 초등학생이 아니라 아기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히브리어 원어 속에는 종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로 볼 때, 원적 의미로 볼 때 어린 아기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다. 자, 봐라 라는 뜻이죠. 주목해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세우셨다는 것은 이 아기, 나약한 존재, 하찮은 존재, 당시 2000년 전에 이 어린 아기는요, 이 정말 여성과 함께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인구수에도 카운트되지 않았던 정말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겁니다. 미미한 존재 이 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임을 깨닫는 겸비한 종이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 아기처럼 무익한, 정말 무익한 존재임을 깨닫는 종이 되라는 의미가 바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신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즉 겸비함의 섬김을 주님께서는 교훈코자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딱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안아주신 거예요. 애기니까 안아주신 겁니다. 바로 그 교훈, 겸비함의 섬김의 그 교훈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37절 말씀입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이를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므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자, 이는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35절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하찮은 자들, 미미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쓸모없다 천대받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여기며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함의 섬김. 세상 사람들은 더 나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요,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과 친분 쌓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경향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경향은요, 가진 자, 있는 자,
성공한 자, 출세 있는 자들과 연을 맺으려고 해요. 그들과 관계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상류사회란 단어도 나오고요. 네, 무슨 상류 클래스가 돼서 거기에 진입하려고 하고요. 네, 뭐 그런 단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 더 높은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아첨하며 그들의 관심 받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경향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그런 세상의 모습과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교훈하신 겁니다. 달라야 한다. 네. 세상은 올라가려고 있는 자, 가진 자들 앞에 가서 아첨하며 아양 떨며 친분 쌓기를 원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서열의 경계를 허물어 버려라. 서열의 경계를 허물고 섬기는 겸비한 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섬기는 자가 되라. 그가 누구이든 어린 애기든 종이든 노예이든 무슨 권세가이든 부자건 있는 자건 없는 자건 상관없이 무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제자도의 길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 인생길, 제자도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자인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누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자가 아니라 누가 가장 주님을 닮은 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누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자인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주님을 닮은 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 닮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요. 예수 닮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당신도 왔네요. 당신도 오셨어요. 라고 서로 축복 인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예화 모음집을 보면요.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소설 93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 숲을 지나던 병사들이요, 우연히 배고픔에 지친 어머니와 세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병사들 중 한 상사가 빵 한 덩이를 그들에게 던져주자 어머니는 그 빵을 받아들고 세 조각으로 나누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한 젊은 병사가 빵을 주었던 상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여인은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자 상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이지. 무엇이 느껴지시는지요? 어떤 교훈을 빅토르 위고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지요?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 사랑하는 자만이 남을 섬길 수 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도를 보여주신 그 모습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내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늘 항상 겸비함의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의 한심한 논쟁 속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무사람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진리로 온 세상에 선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살려주신 그 축복의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고백되고 간증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닮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